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뭐 하는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요, 농사를 짓습니다. 내일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목사지만 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오늘처럼 부흥회를 인도하러 물론 자주 다닙니다. 하지만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그 횟수보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가서 농업을 강의하러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 한 국가가 저를 불러서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주정부에서 저를 불러서 가서 농업을 가르치고 옵니다. 제가 다 키우는 법을 제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제가 키우는 이 양계법이 전 세계 66개 나라예요. 벌써 한 수만 개의 양계장이 지어져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논농사도 짓고요, 밭농사도 짓고, 요즘은 또 벌도 키웁니다.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 짓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1년에 수천 명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냥 농부이겠거니 생각하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농사 짓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 육신의 아버지가 농부라고 크게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농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죠. 하나님 그분이 농부셔서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요, 집도 짓습니다. 목사라고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캐드로 다 도면을 그려가지고, 저는 주로 목조주택을 짓는데 지금까지 한 70여 채 집을 제 손으로 직접 지었습니다. 건축공사하고 기초공사부터 해서 모든 공정을 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의성군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죠. 그 돈들 모아가지고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집 3채를 지었어요. 이재민들을 위해서, 집이 불탄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옷주머니 차고 집 짓고 있으면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죠.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 놀라면서 뭔 목사가 노가다 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큰형님이 목수예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한테 형이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형이 없습니다. 저 위로 누나만 3분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 그분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수이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도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나 짓고 집이나 짓는 희한한 목사가 뭔 설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오늘 웃잔다고 이 가을 이 특별한 부흥회에 저 같은 사람을 불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웃잘라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일단 제 설교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 설교는 받아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죠? 뭔 받아 적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괜히 고개 숙이고 받아 적는 척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볼 거잖아요. 그래, 고개 들고 설교는요, 온 얼굴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재밌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제가 설교를 한 1시간 10분 정도 제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약장사라서, 신약과 구약을 파는 약장사라서 긴 이야기를 짧게 할 수도 있고 짧은 이야기를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좀 짧게, 대신에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 있었겠죠. 여러분도 소원이 있죠.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꿈 말고요, 우리의 열망과 소망 말고, 우리의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그분의 열망, 그분의 소원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꿈과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게 진짜 우리가 열망해야 될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제가 질문 던진 순간에 여러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수많은 단어들을 한마디로 딱 말해보면요, 그건 회복이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전적 타락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전인격적인 전 존재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주님 꿈꾸셨을 거예요. 가정의 회복, 온 영적 세계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그러겠죠. 이 주님의 꿈과 주님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십니다.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장 5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 구절도 한마디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3년의 그 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많은 가르침들, 주님의 그 많은 말씀들을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귀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우르사는 어떻게 회복되며 이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 외에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은요, 적어도 제가 볼 때 두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임금, 이런 말씀을 쓰시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밝히셨습니다. 자, 이 땅에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두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신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 시대에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분은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성령이 뭔 전략이요, 대충 허시거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와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뭐 대충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인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면제? 아니면 방위? 제가 이래봬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병장 출신입니다. 8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이 88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북한에서 제2의 유교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미국에서 대형 컴퓨터를 공수해 왔습니다. 용산 사우스방크에 그걸 설치해 놓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단과 여단까지 포함해서 61개 사단 전군에 각 사단의 8명씩 대표들을 차출했습니다. 용산에 모여서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워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제가 장신대, 우리 목사님하고 동기거든요. 장신대 학부 출신인데 그냥 뭔 모르고 제가 거기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여러분, 제가 속했던 사단은 우리 아줌매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실 거예요. 전방 철책 사단이 있습니다. 철책을 지킨 사단들이 있고 그 뒤에 예비 사단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부대는 예비 사단이었어요. 원래 앞에 철책을 지키는 부대가 48시간을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그 다음에 예비 사단이 딱 치고 올라가서 그 전쟁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앞불사 전쟁 첫날 위에 있던 예비 사단, 이 철책 부대, 전방 부대 두 사단이요, 첫날 괴멸당합니다. 괴멸당했고 졸지에 원래 48시간 후에 전쟁에 투입될 우리 부대가요, 첫날 오후에 우리 부대가 전쟁에 투입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사단에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14,8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4,000명 중에서요 12,000명이 죽었습니다.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루에 12,000명이 죽는 걸 보고 무기가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민간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는단 말인가,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요 이 한반도에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사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를 다니다 갔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개척해 봤습니다. 저는 어쩌든지 간에 영혼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전쟁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워게임에 참여한 그날, 어느 날 밤 12시쯤에 그 대형 전광판에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지도에요, 우리나라와 북한의 모든 부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딱 보는데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그 긴장한 그 전쟁터의 상황에서 제 안에 어떤 느낌이 왔냐면요, 아, 전쟁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군요. 전쟁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군요. 아, 주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라는 깨달음이 제 안에 왔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 사이의 전쟁을 아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오플라 5027, 작게 5027이라고 하는 전면전이 터졌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주도면밀한 전략 계획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절대로 전쟁하는 법이 없습니다.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따라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작전을 짜세요, 안 짜세요? 내가 요만하면 저 인간이 이렇게 받아치겠지, 근데 안 짜세요? 그러니 맨날 당하지. 모든 전쟁은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죠. 월드컵 하면 전국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겠습니까? 이 축구라는 경기는요, 중세 이전에 유럽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할 때 이 전쟁의 전략을 그대로 게임으로 만든 게 이게 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구에서요 11명의 선수들이 뜁니다. 그런데 11명의 선수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감독이에요, 감독. 이 감독이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요 약팀이 강팀을 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경험해봤잖아요. 오필슨 코리아 기억나십니까? 2002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전쟁에는 전술과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이 시대에 이 민족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전쟁을 구사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에 그분의 전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총사령관, 적어도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요, 내 혼자 전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총사령관의 전략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제대로 내가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제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놓고요, 한 걸음 떨어져서 2장 전체를 딱 읽어보시면 이 2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대에나 지난 2000년 전에나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는가? 첫 번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혹은 20대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신 적 있죠? 그때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셨어요? 그 성령 충만할 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도 모름지기 인생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사고를 당하거나? 아닙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사고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가? 아니요, 똑같이 암에 걸립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고 싶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두나미 있어요? 어떤 권능이 임합니까? 어떤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종갓집에 시집 오셨습니다. 제 위로요,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을 낳으셨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가 딸만 셋을 낳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우셨겠습니까? 쫓겨날까봐, 소방 맞을까봐. 그래서 용한 절에 가셔서 100일 불꽃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사흘이 멀다 하고 제 머리를 바리깡도 아니고요, 면도기로 빡빡 밀어주셨습니다. 면도기로 노란 머리로 온 동네를 뛰댕기면 제 머리가 앞에서 볼 땐 작아 보이다 옆에서 보면 긴 도끼머리입니다. 제가 큰 모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잡아보시면서 아따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렇게 논리됐었어요. 저는 교회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던 자였는데 오히려 절반 먹고 저는 컸습니다. 이 부처님한테 예불 드리고 이러다가 고1 때 입학하기 직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가도 되는데 제가 착한 아들이라 저희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님, 인수가 교회 한번 가자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말이 없으시다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살살 믿으라이,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살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나갔던 그 교회가 진해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주일날 오후 2시에 고등부 예배가 있었고, 그 오후 2시 예배에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 그런 고등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사님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몇 편 기억날 정도로 그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설교를 딱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는데, 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모두가 다 주여라고 하는데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죽여로 들렸어요. 죽여? 뭘 죽여? 이러는데 이 주여를 3번 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말이 빨라집니다. 한 1.5배수로 말이 막 빨라지다가 갑자기 내 옆에서 내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면요, 깨구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눈을 뜨고 구경했습니다. 이게 뭐야? 웬 깨구리 소리? 어떤 사람은 다다다다 샀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냅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사입인가? 이게 이단인가? 이게 뭐지?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전도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인수야, 너 좀 전에 기도할 때 뭐 했어? 라고 물으니까 지금 뭐 기도했지? 아니, 이상한 뭐 깨구리 소리 내던데 그게 뭐야?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약간 고개를 치게 들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몰라? 방언이야 이러는데 전 금시초문이었고, 그래서 아니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갔습니다. 집사님한테 갔는데, 집사님 저도 방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뢰니까 이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이구 강동지, 니도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 받고 싶어? 가르쳐 줄까? 이러시더만 뭐라고 하시냐면요,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이 터진대. 제가 볼 때 그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케이,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주 토요일 날 내가 집에서 그 짓을 하면 이 자식 교회 나가서 미쳤나 이 소리 들을까 봐 가까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이 조상신을 많이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긴 집안이라 거룩한 영이 쉽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최소한 2시간 혹은 3시간 한다 생각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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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계를 보면서 했습니다.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은 안 터져서,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적지 않게 절망하고 실망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니까 1시간 해봤나? 아이 집사님 3시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들한테 안 가르쳐준 진짜 특별한 비결이 있는데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저 예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2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1시간 동안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그 주 토요일 날 밤 9시에 낮에 거짓을 하면 미친다 소리 들을까봐 밤 9시가 넘어서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고 뻥을 친 다음에 랜턴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고 무서우니까 랜턴을 켜놓고 2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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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에 서 있는 나무 사이에 가서 나무 두 그루 잡고 제가 새벽 5시 동토 오를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내려오면서 다시는 내가 그 인간을 찾아가나 봐라 라고 하고 내려왔어요. 그 새벽에 내려오면서 제 안에 진짜 큰 절망이 있었어요. 내가 괜히 절밥 먹고 부처님 언덕으로 걷는데 괜히 내가 교회 가서 이 짓인가 이런 절망이 있었는데 몇 달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살던 그 진해라는 도시에 다른 교회에 침례교회에 어떤 용한 목사 한 분이 붕회를 오시는데 이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만 대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붕에서 전날 첫 시간에 손을 댔는데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자기 자랑을 하십니다. 방은 그까이 그 십지에 손만 대면 터져 이러시는데, 옳거니 내가 드디어 임자를 만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안수한다, 기도로 준비해라 이러셨습니다. 사실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 살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돌아봤는데 학생은 저밖에 없어. 이 학생 남학생 아무도 없고 학생 다 저 혼자 있었어요. 사실 저도 시험이 좀 걱정이 됐고 첫날만 참석하고 마지막 날만 갈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쏙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을 참석했습니다. 아예 시험을 포기해버리고.
근데 마지막 날 딱 저녁이 됐는데 드디어 난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예배에 딱 참석했는데 이 양반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 해주겠습니다. 세상에, 내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새벽기도 5시,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안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교회는 그 도시의 서쪽 끝에 있고 저희 집은 동쪽 끝에 있었어요. 5시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진짜 고민하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갔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참석해 보니까 요즘 부흥회야 한 교회 잔치고 자리도 듬성듬성 비어있지만 80년대 부흥회 기억나십니까? 자리가 인산인해를 이뤘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다 몰려와서 이 복도의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저는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예배당 저 끝에 현관문 딱 바로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인간 언제 설교 끝내고 언제 안수하나 이것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길었던 설교가 끝이 나고 안수를 시작하는데 딱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끝에 안수를 받으면 이 양반 영빨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가운데 복도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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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헤치고 나갔습니다. 막 헤치고 나갔는데 중간쯤 갔는데 어떤 한 분이 내 발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뒤에 앉았습니다.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장의자를 건너뛰면서 기도해 오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 땀에 젖은 손으로 내 머리에 대고 그 옛날 부흥사 목소리 기억나십니까? 주여 역사사사사사. 딱 손을 대고 기도한 다음에 딱 지나가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리를 낚아챘습니다. 한 번 더 이러니까 이분이 돌아서서 이분들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 막 흔들어서 목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었어. 또 지나가는데 다시 확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는 머리에 딱 손을 대고 등짝을 몇 대를 팬 다음에 발을 빼가지고 이분이 지나가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앞에 기도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 받고 뭔 은혜를 받아, 아무 시랑 아니요. 그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오전 10시가 넘었습니다. 5시간 넘는 그 긴 시간을 저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저 그러다가 고2 딱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방언이 터지고 환상 가운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음성으로 직접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인생에 내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내게 주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제 지금 기억하기로 고1 때 제 동기들이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있었어요. 졸업할 때 제 동기들이 139명이 졸업을 했어요. 30-40명 모이던 그 고등부가 제가 고3 됐을 때 35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작은 교회 고등부 안에서 하나의 작은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서슬퍼런 세상 속으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결코 맨몸뚱아리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해 볼게요. 어떤 권능이 주어질까요? 어떤 권능이 주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시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우리 연 목사님? 아니면 누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맞죠?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독생하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다 비우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육신이죠. 그런데 그분이 30살에 뭐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죠. 마태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맞지? 맞죠? 자, 그럼 어떤 권능이 주어졌을까요? 자, 보시면요, 3년의 공생애인데 책이 복음서가 몇 권 기록되어 있습니까? 4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셨어요? 비스무리하죠? 아리까리하죠? 그죠? 이게 마태복음인가? 이게 누가복음인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비스무리한 책이요, 무려 4권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뭔 책이 4권이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모여가지고 쏙쏙하게 회의해서 딱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얇고 가볍고 안 헷갈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굳이 책이 4권이에요. 왜 4권일까요? 왜 책이 4권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 이 사복음서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는요,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에 이 마태라는 사람이 책을 쓰게 됩니다. 자, 책을 쓸 때 이 마태의 마음속에 내 글을 보는 사람이,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밑그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그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마태가 만난 예수님인 거예요. 똑같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누가도 마찬가지겠죠.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한 분 예수님인데 4명의 저자가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더란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 책 전체의 결론이요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서 맨 마지막에 이 마태는 그 복음서를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 에디다케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를 헬라어로 된 책이 있는데 사복음서 대조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비교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대조표를 쫙 비교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컨텍스트에서 이 마태는 습관처럼 가르치시기를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 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제 아내는 기도할 때 참으로란 말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참으로 좋으신, 참으로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참으로란 말을 진짜 많이 씁니다. 자, 되게 여러분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이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하는데 이 사람은 습관처럼 가르치시기를,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두 번째, 이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이 생기죠.
왜 5개일까요? 완전수는 3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7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올까요? 왜 애매하게 5로 돼 있을까요?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독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쓰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가까이 한 책의 민족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하면 제일 중요한 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에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분으로서의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개의 설교문으로 딱 구절을 짭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이적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가 3년을 주님을 지켜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예수님에게 두나미스, 거룩한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주어지더란 거예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마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 사람 저거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들이 너희가 우리와 함께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딱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소피아와 두 번째 이 권능이, 이 두나미스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권능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 어땠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자마자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이 그 방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갔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 부형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힘이 주어집니까? 말의 힘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권능이 주어졌어요.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 말의 권세가 주어져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우리 평강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 안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마가는 무슨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16장 17절 이하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말씀 같으세요? 예? 뭔 말로 들리십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잘 살펴보시면 학자들에 따라서 4가지 혹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자연 이적이라고 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오병이요, 이런 자연 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가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두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세 번째 자연 이적이 있고, 4번째 귀신을 쫓는 이야기 나옵니다.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자연 이적에 넣기도 하는데 징벌 이적이라고 해서 무화과를, 나무를 뿌리채 말려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지는 예수님의 이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 어떻게 아셨시오? 맞아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전체 절수가 몇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678절. 이건요, 누가복음의 반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마가복음의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풍성한, 가장 많은 이적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죠, 제자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마가 요한의 눈에 보인 예수, 마가 요한이 본 예수,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문들을 깨끗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복음서 읽으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치유한 이야기를 읽으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아이고 뭐 이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난 아니요, 이래 생각이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맞죠? 부활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이 발현되어지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더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이 이런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어떤 감정과 그리고 마음을 표현합니까? 엄에 부러운 거 난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함 받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함 받으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적과 표적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어떻습니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앞치마에 손수건에 입김을 불어넣은 다음에 아픈 사람 이마에 딱 하니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읽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이런 구절들 보시면 열받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진짜 열받았어요. 아니, 시방 뭐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장에 피로 구원받아서 이런 일이 있고, 나는 뭐 예수님 발가락 끝에 있는 피로 구원받아서 내게는 아무 일도 있지 않는 것입니까? 주여 역사하사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주일에도 예배 드릴 뿐만,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 나오는, 11조하고 온갖 헌금 당하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인데, 구역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예배를 드려도 평생 교회도
아무 일도 없어. 짜증나지 않으세요? 본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여 역사하사 내게도 이런 일 있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구역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뭔가 이게 뭐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아픈 사람 고침받고, 좀 이런 일이 가끔 있어야 뭐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저요, 그 진짜 부러웠어요. 주 역사에서 내게도 그런 일이 있게 하십시오. 얼마나 이게 저 앞에 때를 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고2 때 2월 달에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했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고등부는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저는 집에서는요, 압박과 서름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종갓집 종손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기제사 포함해서요, 제사를 12번, 13번 드렸습니다. 저는 종손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 옆에 매 앞자리에 서서 절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제가 딱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아무도 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제사 때 절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만 절을 해야 될 사람이다. 잡신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 있었죠. 제사 때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 자식이 절을 빨리 하고 일어난다 싶다가 계속 서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 딱 제사 끝날 무렵에 이 새끼 이게 미쳤나, 교회 놔두면 돌았나, 확 다리 분대를 붙들 쥐 불러, 이게 한 번만 더 해봐라, 너 죽는다, 이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진짜 무서운 어르신이었습니다. 체형이요, 우리 딱 윤목사님이었어요. 해병대 조교, 얼마나 무서운, 손이 막 소뚜껑만한 진짜 무서운, 저 어릴 때 그분한테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다고 하는 분이거든요. 한다고 하는 분인데, 제사가 2-3달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잊어버릴 때쯤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딱 3주 후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진짜 무서웠습니다. 도망을 칠까, 가출을 할까, 아프다고 뻥을 칠까,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었지만 피할 길이 없어. 그날 서 있었습니다. 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놨어. 그런데 제사 지내는 동안에 한마디 안 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딱 끝나자마자 이리 와 딱 부르신 다음에 준비해둔 몽둥이로 저를 패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제사만 끝나고 나면 전 죽도록 맞아, 죽도록. 성인책에 찢겨지고 불태워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두들겨 먹고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강목 3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삼촌들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느 날은요, 쇠 파이프가 휘어지도록 맞아본 적이 있어요. 지근지근 밟으시고 뺨을 치시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제 옷을 찢고 제 책들이 찢겨지고 불태워지고 늘 그랬었어요.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이 생활들을 교회 나가면서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은 출근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내가 보던 성경책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집에서 성경을 보려면 아버님 잠드신 거 확인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랜턴 켜고 성경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옛날 어르신들은 꼭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시잖아요. 문을 확, 제 방문을 여시고 이불을 들치고 성경 보고는 저를 보시고 막 저를 지근지근 밟으시고 성경책 뺏어가지고 찢어버리시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옛날에 80년대 여러분 집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는요, 연탄가스가 자주 들어왔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탄가스 참 자주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제사 지내고 또 그날도 죽도록 두들겨 맞고 동생들이 저를 질질 끌고 데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 연탄가스가 제 방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 가스를 마시고 전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내가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이불 흰 호청을 뜯어서 제 위에 덮어놨어요. 근데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짧지만 봤어요.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갈 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집에서 정말 이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내 등을 떠미시면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날 깨어나는데 제가 약 30분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나중에 어르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높은 곳에서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안 때리십니다. 혹시 집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한번 죽었다 살아나 보세요.
다시는 저를 안 때리십시오.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3 딱 졸업할 때쯤, 그 전까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가, 의대 가서 의사 돼서 돈을 많이 벌여서 이 무너져버린 우리 집안을 일으켜라. 이게 저를 향한 필생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온 집안 어른들의 저를 향한 갈망이었어요. 제 사촌 형님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조에서 떨어져서 그는 판검사가 못됐습니다. 저희 집은 빨갱이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좌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생각할 때, 저희 어르신들 생각할 때,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판검사 못할 거 아시니까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죽었다 하면 살아가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곧 죽는다. 죽기 전에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 앞에 가리라,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저를 전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마지막에 원서 쓸 때 딱 앉혀놓고, 동진아, 너 장로 돼서, 의사 장로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해서도 전도할 수 있다. 집안을 생각해서 의대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 제가 의사가 돼서 사람의 육신만 고치는 자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아울러 고치는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그 자리에 제 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너 이 새끼, 너는 집안도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널 낳은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너 오늘부로 넌 내 아들 아니다. 나는 네 애비 아니고 넌 내 아들 아니다. 여기서 끝내자. 난 자식들 많다. 하나쯤 없어도 관계없다 라고 저를 쫓아내셨어요. 전 집에서 쫓겨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 가는 길에, 버스 타고 올라가는 길에 그 고속버스 안에서 제가 주 앞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후로 내 평생에 첫 번째, 우리 6남매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 젊음을 바쳐서 내 민족, 내 결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저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 있습니다. 선교사가 1명 있습니다. 저희 외가, 친가, 뭔 박수를 치고 그러세요. 외가, 친가 다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끝까지 예수 안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제 결혼할 무렵에 암에 걸리셨고 병원에서 한 달도 못 산다. 집에 모시고 와서 잘 모시라고 하고 사형 선고받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제가 6남매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 3일째 되는 날 기도하며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어머니 태중에 있던 그 몸에 있던 그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이후로 15년을 더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시고 저희 아버지 살아있네 이러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 번째, 어떤 권능이 주어집니까? 생명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치유와 이적과 표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귀신을 쫓는 이런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이 평강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역 모임과 예배 모임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역사하사,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누가는 무슨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저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뭐라고 아십니까? 머물라 라고 하십니다. 뭔 말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머물라 1장 4절에서는 유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중에 사도행전 1장 14절이 있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들이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머물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미닝인가, 어떤 의미였는가? 이건요, 기도란다는, 기도로 해석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시오? 맞아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28번 나옵니다. 그 28번 중에서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장 3절 기억나십니까?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가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본 결과 그 증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새벽 오일절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동일하게 이 사복음서 대조표를 딱 펴놓고 쫙 읽어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하게도요, 동일한 상황에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습관처럼 기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내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한 단어를 첨가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며 기도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말 기억나시죠? 이게 어느 책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위대한 이 용서의 기도 어떤 책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가 본 예수, 누가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기도에 권능이 임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교통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나와 너 사이에 이히 운투두, 나와 너 사이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뭐라고 합니까? 교통하심. 하나님의 성령 어떤 분이 펠로십의 영이라는 거예요. 교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케 하신 분이 성령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의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기도의 거룩한 능력이 주어지고, 기도의 은사가 주어지고, 기도의 권능이 주어지고, 기도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성령 충만함 받으시니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들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도들 기도할 줄 아는 인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나와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다 잠든 게 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지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힘이, 기도의 권세가,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위대한 이 기도의 권세를 이해하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가도록 이끄신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교회 이곳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는 설교를 듣기보다, 예배하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 무엇인가? 이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또 올려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너희 중에 어린 한 소자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 안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오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내 옆에는 누가 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와 있다고요?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을요, 계시록 5장과 8장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오기는 왔는데 이 인간들이 암시랑 아니요, 밥 먹을 때도 눈을 깜박이는지 기도했는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 기도를 하는 꼴을 못 봐. 이 천사들이 오기는 왔는데 개점 휴업이야. 할 일이 없어.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손톱 소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옆에 와 있는 천사들은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주여 천사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평강교회 교인들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잡으러 왔는데 눈썹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요청에 따라 눈이 딱 열리는 순간에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천군들이 이 사람의 집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나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돕는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펴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타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19절은 이 말씀을 부여 설명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퀘리그마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순교한다. 사실 이 순교는요, 신앙의 꽃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순교를 신앙의 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공간복음과 좀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초기에서는,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혹은 서기관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가 어느 한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서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하는 이런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빛이 어둠에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부터 주님의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고 싶죠. 예수 믿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죠. 예수 믿어서 유명해지고 싶죠. 예수 믿어서요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믿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서 상상하거나 겐또 치지 말고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요 첫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사는 영이었어요. 리빙 비잉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좀 많죠. 그죠? 이 직할시에 교회들이 꽤 많죠. 이 교회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교회들은 마태 영성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말씀 설교로 유명하고 성경 공부로 유명한 교회가 있시요 없시요? 있시요. 어떤 교회는 작든 큰 그 사이즈와 관계없이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물론 이런 교회를 요즘은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흔히 이런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귀신이 떠나는 이런 교회들이 있죠. 옛날에 우리도 80년대 그런 교회 흔히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보기 어렵지만. 세 번째, 어떤 교회는요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금요 철야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아니,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죠. 자, 여러분 뭐겠습니까? 누가의 영성 위에 서 있는 교회죠. 어떤 교회는 마태를 닮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가를 닮았고, 어떤 교회는요 누가를 닮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닮은 교회인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 이 교회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우는 자들이 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역사하시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치유와 회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는,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는 이타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닮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한 사람에게서 말씀에 대한 깊이, 그리고 치유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누군가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우리 평강교회 장로님들 같이, 권사님들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이런 이타적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목사도 선교사도 예외가 없어요. 지밖에 모릅니다. 철저하게 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닮아서 주님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이 거룩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사랑이 나를 지배함으로 사랑을 따라 사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는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죠. 그래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겠네 라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응답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사랑의 거룩한 희생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합니다. 가 봐야 되고, 먹어 봐야 되고, 입어 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볼래? 맞는 것도 봐야 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의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 평강교회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요 설교 딱 반 했습니다. 어째서까? 이게 더 길게 하면 욕 맞겠죠, 그죠? 어떠셨습니까?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전략은 내가 내일 좀 제가 PPT 자료 가지고 우리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